여러분 어제 아름이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바쁘셔서 못 오셨을지라도 마음의 축복을 보내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참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러죠. 제가 한참 시험 들었을 때 추수감사절 뭐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있습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쉬운 말로 얘기해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뭘 하나님이 날 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시험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지면 아멘. 여러분 축복이 요 머리 위에 와 있는 거야. 이참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샘물이 풍성하게 풍풍풍풍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샘물이 어디서부턴가 쫄쫄쫄쫄 마르기 시작하면 이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에루살렘 그 주변이 그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황량한 사막이에요. 목사님도 5년간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년간 근무한 것이 황량한 그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밤에 잘 때 바깥에 나가서 보면 큰 모래산이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가보면 모래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한번 불면 우리나라 바람은 시원하고 선선하고 뭐 이러잖아요. 거기는 뭐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에요. 모래가 바람에 휩쓸려서 요즘에 황사하잖아요. 이 황사는 아주 고온한 것이 이제 공기 중에 섞인 건데 거기는 공기 중에 모래가 섞여서 사람을 때리기 시작하면 눈도 뜰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바람이 세고 모래바람이 섞여 있는지 몰라요. 황량합니다. 진짜 풀이 아침이 되면 조금 푸른 듯한데 낮에 되면 하얗게 싹 죽었어요. 저녁 때 되면 우리가 조금 사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도 생물이 살고 동물이 살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왜 이 큰 사막을 개발을 해서 뭘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막에 갔다 오면 다 살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막에서 이 미국 기술진들이 들어와서 미국 기술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땅 파는 기술이 있어요. 미국이 세계적으로 부하게 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땅 파는 기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희한한 복을 주신 거야. 근데 세계 모든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딱 하는데 그 땅 속 300m, 400m, 500m 속에 있는 물을 찾아내요. 물. 그래서 파이프를 박아서 그 500m, 여러분 말이 그렇지 500m면 여기서 광탄산골이 나는 그 깊이에 그 깊은 곳에서 샘물을 찾아냅니다. 파이프가 우리가 상상했던 못한 8인치 파이프, 뭐 6인치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모터를 돌려요. 그 양수기 모터가 큰 발전기 하나가 그 모터를 하나 돌리는데 한 300kW 뭐 이렇게 돼요. 그냥 그 양수기 모터가 어른들 한 3팔 벌려서 될 정도로 그렇게 커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터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거를 돌아가기 시작하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진짜 물 참 시원하고 좋아요. 맑은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1년 12달 355일 24시간 계속 보내도 이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 중동 지역의 기름을 그렇게 퍼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마르질 않아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40년 후면은 기름이 고갈돼서 전 세계에 뭐 오일 쇼크가 오니 어쩌니 그런데 그건 사람의 계산이고요. 아무리 퍼내도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아무리 퍼내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곡식이 되질 않느냐? 그 곡식을 심어놓고 물을 주면 한낮에 싹 죽어버려요. 한낮이 어떻게 뜨거운지 햇빛에 나가서 프라이팬을 갖다가 1시간 놓고 거기 또 계란게 들어놓으면 프라이가 돼요. 진짜 그렇게 뜨겁습니다. 뜨거우면서 못 살겠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밑에 사는 길을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 뜨거운 사막에서 살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 그 사람은 망한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이 뭐냐? 알라입니다. 알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알라예요. 걔들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앞으로 무시 못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있든지 하루에 6번씩 자기들의 성전을 향해서 자리를 펴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몇 번? 6번. 아마 교회에 여러분 오늘서부터 6번 나오세요 그러면 다 때려 죽인다고 그럴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내가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나와서도 올림픽에 참가해서도 딱 제 시간 되면 그 자리에다가 자기 터빈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어서 탁 털어서 자리를 딸고 거기서 자기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이 세계 어느 곳으로 가서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곳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기가 막히네. 메마른 손이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민손을 들고 알라요 알라 알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손들고 기도한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메말랐지만 세계의 부자가 거기다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메마른 것 같지만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몇 가지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서 23장 34절에 우리 한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초막절은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거든. 어떻게 되거든? 잘 살거든. 할렐루야. 이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야, 잘 살라고 하시는 모양이구나. 나에게 잘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잘 살거든 뭘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그럼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왜 지키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 실질적으로 있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 때가 되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기 집, 뭐 옥상이든지 자기 집 마당이든지 그 마당이나 옥상이 없으면 들판에 나가서든지 아니면 광야에 가서든지 아니면 사막 가운데 가서 텐트를 칩니다. 초막은 말 그대로 풀로 막을 짓는 거예요. 온두막 같은 걸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명한 하나님이 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세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왜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느냐? 여러분,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켰느냐? 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 성경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한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무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치? 개구리가 언제적? 깨끗하게 말하니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 크게 말하고 자신 없는 사람 못 알아듣게 얘기해.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챙이 쪽을 생각지를 않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구워가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말씀으로 기록하였는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커녕은 지금 우리가 굶겨 죽게 굶어 죽게 생겼고 헐벗어 죽게 생겼고 추위에 떨어서 죽게 생겼사온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는 광야에서 그들이 잠을 어디서 잤느냐? 초막에서 잤어요. 거기다 초막 근겁으로 짓고 아니면 그 사막에 나와 있는 조그만 풀들을 풀들이 요만해. 저 조금 큰 데는 조금 요만해. 근데 가시가 달렸어요. 근데 그걸 비워서 그걸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모래바람을 피하는 겁니다. 모래바람을 피하니까 중동 사람들 지금 옷 복장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매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해서 새까맣게 뒤집어 썼어요. 왜 저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한 달만 살아봐요.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코 있는 쪽, 눈 있는 쪽을 이렇게 가리지 아니하면 걸어 다니질 못해요. 왜? 모래바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텐트에 치고 우리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리 저는 배가 불러서 먹은 것을 남겨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지금은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 어제도 그 뷔페에서 뭘 먹다가 배불러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거 맞아라 되니까 이러고 앞에서 빈찬을 해요. 여러분, 이 배고팠던 시절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을 정해놓고 너희들은 초막절을 지키되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부하게 하나님의 복을 줘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버튼만 탁 누르면 방이 설설설설설설 끓는 데서 살아요. 버튼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칼칼칼칼 쏟아지는 데서 살아요. 여기 있는 우리 송금순 집사님이나 그 옆에 있는 김칠순 권사님이나 김영순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난 우리 형수님이 지금 80이 넘어서 생존해 계신데 우리 형수님만 보면 눈물이 아플 걸. 그 어려웠던 시절에 뜨거운 물이 어디 있고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동이를 이고 쫙 500m쯤 떨어진 우물에 가서 물을 이러다가 물동이 지고 와가지고 항아리에다 쏟아내면 이 말만한 이 시동생 새끼들이 물을 푹푹푹푹 벗어 머리가 오면 우리 형수님이 시동생들이 제일 꼴 보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 물 떠다가 머리 감을 때. 저는 이빨을 아침 저녁으로 닦습니다. 근데 이빨을 하루 한 번만 닦지 두 번씩이나 닦고 그래요. 지금도 치약을 짜면서 형수님이 그 뒤에서 소리치는 소리 여기 들리는 것 같아. 이만큼 짜다가 도로 치고 나. 물 가마솥에 물 설설설 끓여놓으면 이놈의 얄며 죽여드신 저놈의 시동생들이 퍽퍽 끓여. 나무는 해오지도 않아서 뒷동산에 가서 형수님이 득득득 긁어다가 군불 떼면서 그 물을 끓여놓으면 그것보다 머리가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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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양잿물 비누도 아껴서 쓰는데 우리 형님들이 나오면 벅벅벅벅 쓰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을 거다. 겨울이면 이 손등이 여기가 쫙쫙 갈라집니다. 피가 철철철 나. 진짜 나는 그냥 남이 살이 터졌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나중에 철이 나서 그 형수님이 추운 겨울에 손등이 갈라져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지금은 보턴 틀 필요도 없어요. 한 번만 만져놓으면 아니 추운 겨울에 정월달에 큰 집에 가면 러닝구프람으로 돌아다녀.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가난하게 살던 때의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불 가서 누가 켜놓으면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니라고 난리고 왜 온도를 이렇게 올려놔서 가스를 펑펑 대냐고 난리고 그냥 누가 청소기를 들으면 전기 다른데 왜 청소기는 들려 손으로 훔치면 내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에 인도하여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 때 1년에 일주일씩 초막 때 들어가서 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인도에 역사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줄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3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애굽의 멸망받을 땅에서 나를 불러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듭니까? 여러분 이것은 곤란지경입니다. 정말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부한 것 같으나 가난하고 많이 가진 것 같으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고 풍성한 것 같으나 풍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며 죽은 자들이며 한 줌 흙덩어리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들이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지난번에 교단에서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만리장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천안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럽니다. 나는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천안문 진짜 왕들이 그 왕이 사는 집을 호화롭게 꾸밉니다. 왜 호화롭게 꾸몄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해서 호화롭게 집을 짓고 수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그저 거드름을 피면서 살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른 후에 후손들이 그 업에 가서 짓밟고 돌아다니면서 기념사진이나 찍는 흉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뭡니까? 외세가 침략해서 들어오면 그 침략하는 외병들을 막아서, 적군들을 막아서 내가 오래오래 살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을 쌓으려고 시작했던 사람이 3분의 1, 10분의 1도 하지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 왕이 다시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고 또 쌓다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들어와서 나를 죽일 게배, 거기에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다 말고 죽었어요. 이게 뭘까? 나는 거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려고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탐욕이 눈에 가득하고 얼굴에 가득해서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난 아직도 목마릅니다. 아직도 나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것이 욕심이 더덕더덕 붙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애굽의 스핑크스와 피라미 속에 들어갈, 무덤 속에 들어갈 그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조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한대. 사는 것이 별거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최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고혈압 생기고 당뇨병 생겨서 일찍 죽습니다. 요즘은 뭐가 대세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대세입니다. 왜? 건강하게. 미세? 100세 시대. 여러분, 근데 100세가 너무 짧지 않아요? 안 짧아요? 100세가 안 짧아요? 지금 뭐 30대, 40대 된 사람들은 100세면 아직도 60년이나 넘었는데, 그런데 나는 30년밖에 안 넘었는데. 97세 먹은 사람이 그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활터에 가서 활도 쓰고 테니스를 치러 다니고 뭐 이러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입을 벌리고 주변 사람들이 120세까지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120세면 23년밖에 안 남았네 이러네. 결국은 어떻게? 죽었더라. 난 오늘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와도 나는 살 것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뭘까? 우리는 죽었던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은 자였으나 이제 살았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느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가.
여러분 며칠 남았어요. 장로님 며칠 남았어요. 에? 여러분 우리 김영미 권사님 어제 딸 시집 보냈는데 딸 붙잡고 우는 거네. 어서 어저께 보니까 흐뭇하더라고. 아 저렇게 우는 거구나. 에? 근데 며칠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며칠이 남은지는 저나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그지요?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데 몇 살까지 산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100세까지 산다는 겁니다. 많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도 결국은 죽어. 성경에서 보니까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니까 970세까지 살았더라고. 와 970세 야 부럽더라.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죽었다. 일생 동안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걸 먹어요? 흙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먹어야 여러분 잘 살고 잘 먹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다 한 사람에게 우리 다 제비 뽑아서 다 줄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져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장로님한테 다 뭐라 우리 장로님 그래서 그거 하나잖아. 그거 하나밖에 더 있어? 그 장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내가 살려야지 어떻게? 이거 다 지면 우리 장로님 아마 오늘 피곤해 죽으려고 그러니까 왜? 다 나눠주러 쫓아다녀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 성질에 자기 혼자 먹는다고 창고에 갖다 쌓아놓고 썩히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알아서 장로시켰어요. 아니 그거 갖다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창고에 갖다가 저 염소 창고에다가 다 쌓아놓고 하루에 하나씩 꺼내 먹으면 밑달 먹고. 여러분 흙에서 나오는 거 결국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지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흙에서 나온 것을 먹으려고 애쓰고 에다가 꼴거닥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라. 일생 동안 흙을 무엇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지만 결국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험한고 공허함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뭘까요? 지금 당장 사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분 사는 것에 조금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기다려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 읽어보니까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으냐? 제가 옛날에 논에 가서 일을 해보면 군인 가기 전에 품팔로도 가봤습니다. 용돈을 벌어서 쓰려니까 그때 품팔으면 그때 하루에 300원을 줬어요. 그래야 하루 종일 모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면 여기 시커먼 게 멍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달렸다. 그러면 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떼면 탁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냥 주댕이를 그냥 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쑥을 뜯어가지고 그냥 탁 잡아가서 탁 띄입니다. 그냥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피가 줄줄줄줄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시뻘게 떨어져요. 그리고 논에 들어가면 이 피냄새를 맡고 그 무리들이 다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여러분 거물이 아시면 거물이 시커먼 놈. 이놈은 그냥 있을 땐 가늘해요. 근데 딱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면 이만큼 굵어져.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풍선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그걸 알고 두 딸이 있는데 거물이에게는 두 딸이 있어. 두 딸이 다고
더 달고 더 달고 더 달라 더 달라 이 말이에요. 더 달라 만족함이 없고 아이고 이제 나 많이 먹었어요 그만 먹을래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것에 걸렸어요. 아무리 벌어도 아우 부족해요 더 벌어야 돼요 이것에 우리가 말려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쓰고 해. 그래도 더 벌어야 돼 이거에 우리가 아주 완전히 홀려버렸어요. 여러분 흙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뜻입니까? 이 흙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 죽으니까 연구차도 가고 뭐 리무진도 가고 살아서도 못하는 놈의 차 죽어야 타는 차 근사한 외제차가 쭉 꽃다발까지 해가지고 지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근데 6.25 전쟁 때 전지사 군인들이 그냥 떼거지로 죽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싹 죽여버려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립니다. 온 산에 군인들이 그냥 싹 갈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흔적도 없어요.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물이처럼 들어와라. 우리 땅이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는 지금 그 위에서 악착같이 살아야 돼.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른들이 말하면 여러분 홀렸어요. 지금 여러분 돈에 흘리고 뭔지 모르게 더 벌어야 된다는 그거에 아주 홀려버렸어요. 내 영혼이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부한지를 몰라요. 넉넉한지를 몰라요. 왜 그러느냐? 사망 권세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오는 거를 먹었기 때문에 흙이에요. 별거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마도 뭐 여기 보니까 감 무슨 사과 뭐 별거 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 제가 그 하나로 마트에 가니까 뻥이 있더라고요. 근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 뻥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2개 사와봤어요. 여러분 나는 평생이 이런 빵 그냥 뭐 텔레비에서는 같이 못 봤어요. 이거 이제 여기다 매달아 놓을 겁니다. 먹고 싶은 사람 한 번 와서 2번 먹으면 배불러요. 3번 먹으면 짜고 나빠요. 이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이 빵 조각 때문에 이걸로 배를 채우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요. 빵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거지가 보니까 빵을 끼고 가는 거야. 야, 저거 먹어야 내가 사는데. 그래 가서 그 소녀를 죽이고 그 빵을 뺏어서 우역 먹는데 뒤에서 경찰이 와서 먹을 때 이런 새끼는 재판받을 것도 없어. 그래서 총으로 쾅 쏴요. 이 빵을 입에 딱 꽉 물고 꽉 하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빵 조각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알초로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죽었던 자가 다시 살림을 받았음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그냥 아작같이 벌어서
그래서 땅 장만하고 집 장만하겠더니 지금 그 땅 잡히고 집 잡혀서 어디 가느냐? 병원에 가요. 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에 약을 먹으려면 집사람이 옆에서 아침 좀 드세요? 이래. 그 이만큼 어떤데 여러분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감기약이라도 타고 나면 큰 웅큼이 나. 이걸 한 번에 못 먹으니까 두세 번에 물고 내가 약을 아유 약 먹다가 돼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많이 쌓아두어야 잘 사는 거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많이 나눠드리고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로 부자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돈이 부족해. 옆에 있는 집사람 뭐 돈 좀 꿔줄래? 어이 당신 나한테 돈을 다 꿔달라래? 그럼 없으니까 꿔달라지. 얼마나 줘? 5만 원만. 아 왜 어저께 손주한테 돈 10만 원씩이나 주고 그러더니 어저께 줄 땐 몰랐지. 헌금이 모자라니까 몰라. 또 다 집어넣으니까 돈이 또 모자래. 우리 전도사님들 돈 좀 꿔줄래? 얼마나? 5만 원이든지 5천 원이든지. 근데 5천 원만 꿔주는 거야. 아우. 근데 지갑을 앞뒤로 까보니까 돈 그래서 아유 교회 와서 지갑이 다 털렸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그래. 교회 오면 다 털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털리니까 하나님이 더 시켜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였으나 다시 살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뭘 주시고 사업장. 여러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땅의 것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어디다 쌓아? 땅에다 쌓아둬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너놓게지고 뻥뻥거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거둔 사람은 땅의 것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에서 나는 것을 먹은 우리 조상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하늘의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은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지만 이 앞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부자다. 여러분 뭐가 부자일까요? 여러분
내가 부자다 생각하면 저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최고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참으로 미련한 생각은 내가 많이 가져야 잘 살고 부자인 것 같아. 여러분 많이 가져봐도 쓸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우리 찬영이만큼은 제가보다 더 어렸을 텐데 우리 집에 건너방이나 사람방에 보면 쌀가마가 싹 쌓이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탁 쌓이고 사람방에도 탁 쌓여.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딱 문을 열고 탁 쳐다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야. 이 쌀가마가 탁 쌓여.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겨울이 한 12월 달이 들어가고 1월 달쯤 돼서 정월 달 이제 2월 달이 정월이잖아요. 명절. 그 전쯤 되면 이상하게 밑에 있는 쌀가마들이 틈에 쌀가마 쌀 때는 쌀가마가 탱탱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한 달가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게 쭈글쭈글 됐네. 여기 있는 것만 찌부러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도 찌부러지고 옆에 있는 것도 찌부러지고 나는 모르지 무슨 소린지. 쌀가마가 땡땡인지 얇은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엄마가 어느 날 그래. 인지가 파먹었어. 인지가. 그래서 야 우리 집에 인지가 있나 보다. 요놈의 거를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쥐가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잡으려고 쥐덫을 만든다고 그냥 난리 치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보면 들어 인지 잡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잡는데 인지가요 여기 들어가서 고구마를 먹으면요 탁 문이 닫혀가서 잡혀. 야 인지가 고기 못 들어 그런 거야. 난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큰 형님 둘째 형님 놈 셋째 형님 놈 이놈들이 가지 수수깡 같은 거 푹 찍으면 그걸 타고 그냥 쭉 쌀이 나오면 밑에서 푸대를 달고 내가 가서 보면 이래 엄마한테 얘기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지요. 아니 나중에 커서 그것도 참 내가 머리가 통해. 한 10수년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나서 인지가 누굴까 그랬더니 우리 형님 그 새끼들이 다 인지더라고요. 사람쥐. 여러분이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인지는 뭐다? 사람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쓰고 해서 농사져서 쌀을 쪄다가 탁 써놓고 누구랑 먹어? 자식들이랑 추운 겨울 내내 그걸 먹으면서 배를 불리고 겨울을 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식 새끼들이 지양식을 빼다가 다 팔아먹는데 어디다 팔아먹느냐? 노름방에 갔다. 노름방에 쌀 그걸 가져가면 노름방 그 해는 주인이 쌀 2대박쯤 되겠네. 그리고 돈을 줘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속옷을 사다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효자야 이 쌍놈의 인간들이. 아이고 점잖은 목사가 돼서 욕할 수도 없죠. 오늘 욕 좀 합시다. 연병을 놈의 인간들 같은 거.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뽕을 하는 거야. 새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침에 눈이 씨뻘게 가지고 들어가지 뒤집어져. 여러분 밤에는 저녁에 쌀 두둑질 해놨다가 밤에 나가서 노름하고 낮에 와서 자빠져 자면 집안일은 누가? 농사일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어디서 왼수 새끼들 저 왼수 새끼들을 쓸만한 놈은 나가지고 제일 큰 형이 나가서 유교사별 때 돌아가신데 그분은 죽어서도 효도를 해. 어떻게? 연금을 줘. 나라에서 연금을 줘. 죽은 놈은 죽어서도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새끼들은 쌀을 지다 훔쳐다가 다 벌어쳐먹어. 여러분 근데 그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냐?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간샘보살 과자비 다 벌려가면서 묵탁을 뜯기만 하는 말 우리 예수이다야! 예수의 예자만 해도 입에 거풀 무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충만 오면 예수쟁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악착 우리 엄마처럼 새벽이면 나가서 엄마가 없어 학교 갈 때쯤 돼서 들어와서 도시락 하나 싸주고 밥 주고 그냥 나가버려. 치지도 않고 반일이고 논일이고 그렇게 되고 그 밭하고 논에서 뜯은 거 논두랑 같은 데서 뜯은 나물 가지고 그 이구 가서 장에 가서 팔아서 용돈 내서 땅 한마저기 늘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분인데 결국은 하나도 없이 그 인쥐 새끼들이 다 가다. 나중엔 어머니가서는 논밭이까지 갈고 처먹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서 10남매 중에서 막내둥이를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오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아멘. 세상 천지에 이렇게 부유한 자가 없고 아멘. 이렇게 넉넉한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성경에서 미안해요. 이거는 내가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한 거니까 우리 장로님 줘야 돼. 자, 성경 말씀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 범사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고 그에게 돈 몇 푼 주고 음식 몇 푼 주고 그랬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잔치집에서 봅니다. 우리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지만 잔치할 때 되면 거지 몇 명이 와가지고 밥 좀 주셔. 그러면 그 거지들에게 큰 상의 상을 봐서 거지들을 대접하는 걸 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지 먹는 걸 가서 놀리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야단을쳐. 그러면 못 사? 다 그분들도 같은 손님이란다. 이러면서 거지들까지 대접을 해요. 여러분 나누는 자가 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넉넉해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부자고 내가 이웃에게 나눌 수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꼽을 쳐두고 많이 감춰봐야 여러분 인지가 여러분 너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것이 막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는 것에 아작같이 모아서 다 개미처럼 모아서 쏴놨는데 귀뚜라미가 와서 탁 치면서 저녁을 양식을 나눌 때 여러분 개미는 요만한 쌀한 털 가지고 한 달을 먹는데 귀뚜라미는 여러 알을 먹어야 한 끼를 먹습니다. 그거 귀뚜라미한테 배짱이한테 다 뺏겨버리면요 개미들은 굶어 죽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줄을 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할렐루야. 먹고 입고 쓰고 무엇이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어려운 이웃에게 부유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에 부욕해 하시는 넉넉한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또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망한다고 그러는 사람들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넉넉해요? 여러분들도 뭐 풍성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왔습니다. 보리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범사에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쌀 100가마가 있는 중에 10가마 가져왔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요, 나에게 쌀 한 대박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반 대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부터 2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34장 9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천막교회, 우리 초막과 같은 교회에 큰 부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신 여러분에게 다윗이 모든 백성의 떡덩이를 나눠주고 고깃덩어리를 나눠줬지만 오늘 여러분 고깃덩어리는 못 나눠줘도 떡덩이를 나눠주고 과일을 나눠드리고 과실을 나눠드리는 아름답고 넉넉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현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부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주리라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하게 되고 반드시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시게 하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저들에게 드린 이 예물들을 보시옵소서. 이 재물들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는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